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스도의 능력이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전 세계에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 받는 분들에게도 같은 축복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3장 7절로 16절을 통해서 믿음의 위기를 극복하자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항상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착하게 살다 보면 어떤 때는 또 실수하여 죄를 질 수도 있고요, 잘 나가다가도 위기를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극복하여야 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변하면 안 되죠. 끝까지 믿음은 지키기는 지켜야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축복, 기적, 은총 속에서만 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인간인지라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할 때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따르는 징벌도 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화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즉 믿음의 위기를 어떻게 막아내고 극복하여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선민의 신앙과 생활의 규범인 율법을 받기 위하여 산에 올라갔습니다. 사실은 40일을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을 하는 그 사이에 기다리던 백성들은 기다려주지 않고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주의 종 모세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러면서 아론을 충동질합니다. 그들은 소장하고 있던 금장식들을 다 가지고 와서 금송아지를 형상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제단 쌓고 번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기가 막힌 꼴을 보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백성 중 3,000명가량을 처단하면서 하나님께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로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겠지만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곧 이스라엘이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가 기적 있고 능력 있고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사울 왕이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붙잡으니까 권세가 높아지고 돈이 생기고 물질도 부자가 되고 권세가 막 하늘을 찌르는 정도 갖고 있으니까 교만이 오기 시작하고 주의 종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가 목회권을 건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노하고 하나님의 신이 떠났더니, 하나님이 함께하던 하나님이 떠났더니 악귀가 들어와서 그를 비참하게 죽고 말았어요. 비극으로 끝났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떠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 주님이 계셔야 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네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이 믿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이런 상황에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인생을 끝나야 됩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가 오늘 본문 출애굽기 33장 4절로 5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회개란 말은 다시 돌이킨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자포자기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몸을 단정하지 않았다. 이 말은 화장이나 뭐 이런 것 일절 안 하고 단정도 안 하고 호렙산에서부터 장신구들을 모두 다 태워버렸습니다. 오늘 이들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며 슬퍼했습니다. 성도는 재물과 권세와 명예와 지식이 없음을 슬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음을 슬퍼해야 합니다. 이 4절의 말씀의 교훈이 그거예요.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한 죄를 뉘우치는 자세입니다. 성도는 죄를 뉘우치는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쉼이 큼이니라.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답니다. 진정한 회개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베드로가요,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울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회개하며 통곡에 눈물을 흘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면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사무엘상 31장 2절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장신구를 떼어냈다고 오늘 5절로 6절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것, 금장식 장신구를 제거했다. 아무리 가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제거하셔야 됩니다. 왜 히스기야 왕이 귀합니까? 암으로 죽게 되었지만 15년의 삶을 왜 더 살았습니까? 그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알잖아요. 하나님, 내가 죽을 죄를 짓고 지금 죽게 된 거 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전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선을 행한 거, 진실로 행한 거 있잖아요. 그것만 한번 추억해달라, 그거 한번 기억해달라고 하면서 살려달라고 할 때 15년을 더 살려줬어요. 그게 뭡니까? 아버지가 잘못했어.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제단을 무너뜨렸는데, 한당 같은 걸 다 졌는데 그걸 다 우상단지를 때려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구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 일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에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과 보치되고자 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보다, 교회보다, 주회종보다 친구가 더 좋은 거예요. 친구가 악하게 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를 비판하는 사람들,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 희덕거리고 밥 먹고 웃고,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그렇지만 장로님들, 성도들이 볼 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인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할 때 다른 것들도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람 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에 드리러 가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이삭을 다 버렸나요? 180년 살게 해줬어요. 그리고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재물의 거부가 되게 하시고 책임져 주더라고요. 두 번째, 모세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7절로 11절에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회막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앙모하여 나아가서 만나는 곳이 어디냐? 회막입니다. 회막은 출애굽기 29장 43절 거룩한 곳입니다. 회막은 출애굽기 29장 43절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민수기 18장 6절 성도는 회막에서 일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회막을 어떻게 했어요? 본문 7절에 진 밖에 세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진 밖에 세운 것은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여 가까운 곳에 두지 않기를 원했던 마음, 민수기 18장 4절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세상적인 것과 거룩한 것 사이에 거리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이 세상적인 것에 의해서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와 성찰을 필요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고요하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저희 교회는요 은밀한 기도팀들이 있어요. 중보기도위원회를 통해서 은밀한 기도의 구석구석에 우리 교회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급성장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레위기 10장 10절로 11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19장 16절 소돔과 고모라에서 소알 땅으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 구별하여 나왔던 롯과 두 딸은 구원받았지만 나오지 않고 구별되지 않고 죄악 속에서 파묻혔던 롯의 두 사이는 어떻게 됐어요? 저주받았잖아요. 롯의 처는 뒤돌아서지 말라니까 뒤돌아보다가 불순종하다가 저주받았음을 창세기 19장 14절과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보면 구별하여 방주 안에 들어온 8 식구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구별된 자를 살립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 그 안에 들어온 장자들은 절대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 8절로 11절을 보시면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을 잘 보시면 주의 종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들은 모두 다 어떻게 했어요? 주의 종 모세가 딱 성전에 들어오는데 많은 백성들이 모두 다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주의 종을 대하는 태도가 성도들이 어땠습니까? 겸손했습니다. 또한 일어났다는 말은 누가복음 22장 46절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시험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일어나야 한다고 마태복음 9장 9절에도 말씀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일어나서 주의 종을 바라보았다고 오늘 본문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이 하는 일마다 바라보고 무엇을 하시는지 협력하는 자세, 동참하는 자세, 기도해드리는 자세가 교인인 거예요. 그게 중직인 거예요. 직분 가졌다고 교인이 아니고 그게 중직인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모세가 손들으니까 팔이 아파서 내려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방관한 게 아니라 양쪽에서 받들어 주었잖아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본문 9절로 10절 보시면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름기둥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보호, 인도, 지키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었음을 출애굽기 13장 21절, 14장 19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은총의 의미로서 구름기둥이 나타난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해막으로 들어갈 때 구름기둥이 나타난 것을 온 백성들이 보았다. 여러분, 이거 중요시 여기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 모세를 지극히 사랑하고 인정하고 내가 붙들고 계신다 하는 것을 백성들 앞에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구름기둥이 섰을 때 장막문에 서서 오늘 본문 10절에 어떻게 했어요? 경배했다. 지금도 교회들에게 큰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기적이 없다고 하는 교회들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제가 부흥회를 거의 여러분 365일 전국 전 세계 부흥회를 다니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다녀오면 어떤 교회는 한 교회를 16번 간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4번, 3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부흥회 끝나고 오면 전화가 와요.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울어요. 저보고. 왜 우십니까? 자기가요, 어떤 분 내 교회 이름 안 밝힐게요. 자기는요 목회를 그만두고 싶었대요. 어떤 안수 집사가 그렇게 깐주리가 있고, 깐주리 말고 또 무슨 표현을 해야 되냐, 깔구리 사사건건 그냥 흠만 잡으려고 그러고 비판하고 그래서 나 목회 그만두고 싶었대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하자 소문 듣고 했는데, 그 말씀을 전하면서 세상에 허리가 펴지고 이명이 없어지고, 어떤 분은 30년 동안 이명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 분이 그 자리에서 고침받은 것을 보고 그 깔구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고, 어머나 하나님 계시네 이래가지고 회개하고 천사 집사가 됐대요. 그래서 다음번에 장로 뽑을 때 그 사람 뽑으려고 그런대요. 이럴 때 아멘이 출장 가시면 어떡합니까? 기적을 보면서 어머나 하나님 계십니까를 깨닫는 것도 은혜예요. 은혜. 기도원에서 집회할 때 여러분 교인들 많이 갔잖아요. 천모산 민족기도원. 그럴 때 혀가 구부러져서 말을 못하는 자가 말문이 터지고 수천 명의 성도들이 막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고 말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멋지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신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자, 민수기 12장 8절 하나님 모세와 대면한 얘기 나오지요. 또 신명기 34장 10절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하여 아셨다고 했죠. 신명기 5장 4절 보세요. 호렙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했다고 말씀했죠. 하나님과 대면한 모세는 주의 종은 그리고 다시 진으로 돌아왔다고 했어요. 언제까지나 해막에만 머무를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모세의 심정일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어요. 이게 참 모세의 삶을 보시면 그래요. 백성들이 기다리는 진중으로 돌아와서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온 거예요. 저도 부흥회를 전국에 다니지만 다시 이렇게 여러분에게 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보고 싶고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할 일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친교하며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시편 122편 1절 말씀.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좀 빠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 예배를 덜 나올까? 그게 아니잖아요. 성도는 또 예배 드리고 세상 자기 생활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잘 들으세요. 가정생활, 사회생활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는 교회에서 얻은 기쁨과 새 능력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생활 속에서 충실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는 좋은 소리 듣는데 가정에서는 남편한테 원수가 되고 자녀들한테 미움받고, 안 돼요. 그러면요, 다 충실해야 돼요. 성도가 교회에 머무르는 것은 영적인 능력을 얻고자 함이지 도피의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 12절로 16절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모세는 말씀에 근거하여 은혜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간구하는 것은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누가복음 21장 33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살으라고 신명기 6장 6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흘러버리면 아무 소용이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본문 13절에 능력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자가 있죠. 성경에 보면 본문 17절에 모세도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사무엘도 사무엘상 2장 26절에 은총을 받았더라. 야곱도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종들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을 받은 자예요. 다윗도 역대하 6장 42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베푸신 주님의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은총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있습니다. 뭘 구했어요? 이게 주의 종들의 기도와 같은 거예요. 본문 13절에 주의 길을 보이고 알려달라고 구했습니다. 주의 길을 기억해달라고 신명기 8장 2절에도 나오잖아요. 주의 길을 행하라고 신명기 8장 6절에 계속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4절에 주의 길을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주의 길을 깨닫게 해달라고 119편 27절에도 말씀합니다. 주의 백성으로 이들을 하나님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세요. 이렇게 모세가 기도한 거예요. 주의 백성은 주님의 기업입니다. 신명기 9장 29절입니다. 주의 백성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7절. 그래서 그 기도를 드린 거예요.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여 달라고 본문 10절에 주의 종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별된 백성, 성민, 택한 백성, 선민, 자기 백성, 친백성을 하나님은 지켜주잖아요. 다 보호하는 것도 아니에요. 심판 때도 자기 백성들만 건져주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을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홍해바다가 갈라졌죠. 기적이 일어났죠. 자기 백성들만 건져주셨어요. 오랑캐들은 물을 합쳐가지고 다 수장시켰어요. 하나님은 자기 편에 서 있는 자들을 지켜준다. 그래서 하나님 저들을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저들을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대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믿음의 위기가 올 때 극복할 수 있도록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주의 종들의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해서 택한 백성들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이 곧은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그래서 목이 곧고 교만하지 않기를 바라고 불평 원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길에 함께 하셨다고 하는 말씀, 창세기 35장 3절이 그 말씀인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줄 것이고 우리를 편안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신명기 3장 20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여호수아 21장 44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레위기 26장 12절을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의 위기에서 극복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성전 중심으로 살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세상에 빛된 삶을 꼭 사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 속에서도 건져주는 축복 반드시 주실 거예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든든한 교회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진실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위기를 당할 때가 있지만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